감사로 드리는 맥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제를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77절 하는 이유는 6월절이 지난 7주 만에 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밀과 보리를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이 있습니다. 6월절, 또 맥주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다 부릅니다.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 정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정해 주면서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감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또한 감사가 많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감사도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감사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함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감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감사라는 그릇 안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감사의 그릇에 담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도 감사의 그릇에 담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감사의 그릇에 담아서 드려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감사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가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예배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감사가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제목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습관은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원망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입만 열면 불평한다고 한다면, 입만 열면 원망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습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이 복받는 습관이고 잘되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의 절기를 정해서라도 감사하게 만들고 감사의 연습을 하게 하고 감사의 훈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감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특징이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도와주면 이것밖에 안 도와주나 그러면. 그리고 계속 받는 사람들, 거지들을 보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100만 원 도와주면 주려면 1000만 원 도와주지 뭐 100만 원 도와주네 이럽니다, 여러분. 그래 1000만 원 도와줘 보십시오. 도와주려면 5000만 원 도와주지 뭐 1000만 원 도와주네 이러는 거예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안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받고도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표현하고 또 다시 들어오는 그 감사의 어떤 표현이 있을 때 더 도와주시고 더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잘해주고 싶어서, 더 많이 주고 싶어서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특성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거기에다가 더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 축복이고 여러분 감사는 플러스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외딴 시골의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물을 주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본래 그 땅은 돌이 많고 잡초가 우거진 황폐한 곳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저 멍청한 사람을 보게나 저런 곳에서 곡식이 될 거라고 저러나, 저런 곳에는 곡식이 잘 될 턱이 없지, 그러면서 빈정댔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땅보다 더 많은 곡식들이 자라났고 그 열매들도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튼실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특별한 비료를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준 비료가 제게는 없습니다. 난 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땅이라도 제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지었을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도 감사하면서 농사를 지었더니 여러분, 황무지에서도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무지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감사할 게 없다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황무지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9가지의 여러분 불평의 조건이 있어도 한 가지의 감사 조건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사가 황무지를 옥토로 바뀌고 감사가 쓸모없는 자를 쓸모있는 자로 바꾸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꿉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감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냐, 가진 것이 많느냐가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감사가 많다고 한다면 이런 남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그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도 여러분 교만해서 자만해서 내가 어떻게 하다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 저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다 지 엄마를 닮아 저런 새끼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되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영어로 in spite of의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유명한 성서주석가인 매튜 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돈 지갑을 도둑 맞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4가지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에는 도둑 맞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도둑이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지갑은 도둑 맞았지만 전 재산은 도둑 맞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내가 도둑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 지갑을 잃었지만 감사할 조건을 찾으니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할 게 더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잃어버린 하나 이거 가지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 충만, 믿음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스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소록도에서 거주하고는 목사님 앞에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그 목사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왜 나 혼자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발 저를 여기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저 해본 소리는 아닌 듯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노인을 바라보며 이 목사님은 무언가 모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노인이 그럽니다. 제게 모두 8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자리를 건너여 앉자 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였지요. 병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로 왔겠군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온저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여름이었습니다. 그 때문에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지요. 하루 이틀 사흘 더운 여름날 먼지나는 신장로를 걷고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리는 함께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나는 문득 잠에 골아떨어진 그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바위를 들었지요.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돌이 빛나고 만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깨어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만 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정을 이야기했죠. 고맙게도 이 아이가 이해를 하더군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니? 몹쓸 운명이라니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을 길을 택하자. 우리는 나루트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든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질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등 밑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삐끗하면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떠밀며 악을 세드는 거였습니다.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께서 죽어야 되는 겁니까?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밀었습니다.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라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는 않더군요. 그 후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서울로 돌아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5남 2녀의 7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됐습니다. 얼마 전에 큰아들이 시골의 땅을 다 팔아서 올라와 함께 살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처음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입을 펴주면 누워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엽니다. 큰아들만 아들이냐고요. 그날로 말없이 침을 꾸렸죠.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허탈한 심정으로 옛날에 살던 시골집에 돌아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11살에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라는 섬에다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아이.
다른 7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공부까지 시켜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아이,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쉰이 넘은 데다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깨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난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지요.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는지를.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 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이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뭘 그렇게 기다렸느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노라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가꾼 7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한 포기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그분을 받아들이겠나라고, 그분을 믿겠노라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 그곳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에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와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장하게 내다버린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찾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정말 그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으며 갈 데가 없어진 그 아버지를 함께 살자고 애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여러분 감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번도 찾지 않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40년을 기도해 왔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저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품었습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그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같은 문중병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버리고 부모님도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물을 다 흘렸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여러분, 그 아버지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는 소록도에 버려졌지만 거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다고. 이 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참 사랑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고, 그러기에 그 사랑을 받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같이 부르겠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감사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큽니다. 매주마다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주마다 여러분 감사한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는 감사한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일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매주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서 주시고 더 잘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정말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드리는 여러분 그런 맥주 감사 주일입니까? 그런 헌금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적은 예물이지만 힘을 다했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이 바로 힘을 다해서 드는 그런 감사가 아닐까요? 이 여인이 드린 예물이 너무 큰 것이어서 제자들이 화를 내고 책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14절 6절입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힘을 다해 드린 이 여인의 헌신을 좋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아름다운 헌신이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마다 여러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힘을 다해 드리는 이 헌신이 좋은 일이요, 이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헌신이기 때문에 이 헌신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되 힘을 다하여 감사하고 주를 섬기되 힘을 다하여 여러분 주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시되 여러분 힘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원하여 예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충만해지십시오. 은혜 충만해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자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헌금, 자원하는 봉사, 여러분 자원하는 이런 섬김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은 성스러운 강으로 여기는 겐지스 강에 자식을 버리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가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 강을 향해서 가는 한 여인을 봅니다. 한쪽에는 아주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가 있었고 또 한쪽에는 병든 약간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병들어서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선교사는 저 여인이 자기 신에게 두 아이를 바치려고 하나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끝내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 강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 여인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는 보이지를 않고 병들고 장애가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자기 신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아니 이왕 바칠 것이면 장애가 있는 병든 아이는 살아도 짐이 될 텐데 왜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바쳤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가장 똑똑하고 최상의 것을 바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정성과 예물과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원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또한 주님께 드릴 때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적습니다. 더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사탄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도 사후와 여기저기서 터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감사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게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게 감사가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차고 넘침으로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맥을 추지 못하도록 만드십시다.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자원해서 감사하십시다. 이제 불평, 원망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멀어지고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감사로 인해 행복하고 감사로 인해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하나님 전반기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전반기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를 통해서 감사가 우리에게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불평과 원명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하셔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은혜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